오늘은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와 슬픈 이별,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와 슬픈 이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고 둘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로는 이제 사실상 보지를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듣는 소식은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이런 사람 너무 좋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일 수도 있어요. 멀쩡하게 살아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인생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만나고 언제 헤어지고 이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지혜롭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아이가 해야 할 일을 했죠. 이제 그 아이에게 자기 무기를 주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한데 발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그 아이가 자리를 피해주는 게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같이 일 시킬 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있으면 안 돼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 요나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만약에 그 아이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기다렸다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이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치가 없어요. 근데 눈치가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알아서 눈치 있게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눈치가 없으면은 참 사는 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건 너무했죠. 좀 그래도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주지.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많고, 하여간 눈치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부하란 뜻이 아니고 상황 파악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딴에 열심히 하려고 내 딴에 돕겠다고 그게 꼭 도움이 아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 파악은 항상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자,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자, 아이가 가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이가 순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이 정신이 매우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그리고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발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지금 이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을 합니다. 이건 고마움을 표하고 또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다윗의 자세를 계속 보게 되는데 자세가 참 좋습니다. 자세가 참 좋아요. 자기가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서 3번 절을 했다.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사실 친구라면 친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 아내의 오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고마워서.
고마워서. 여러분, 고마워서 땅에 엎드려 3번씩 절하신 적 있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고마워서. 지금 뭐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지금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현재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다. 그러는 사람 거의 없죠. 예. 우리나라도 예의를 따지긴 하지만은 뭐 세배하는 거 말고, 그리고는 세뱃돈 하고 받는 거 말고 그냥 예의를 갖추는 걸 넘어서 너무 고마워서 넙죽 절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더더욱 안 해요. 네, 더더욱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근데 그걸 3번씩이나 절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1번, 2번, 3번 이게 또 의미도 따지는데, 그런 걸 떠나서 서양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요, 진짜 고마워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잘 모른다고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은 게, 그가 했던 많은 행동들이 굉장히 독특한데 진정성이 있어요. 독특한데 진정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가 뭘 짓잖아요. 짓겠다고 하죠.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짓겠다고. 그 전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성전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네,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못 졌죠? 아니라는 건 아시죠? 돈이 많았죠. 뭐 이삭이 돈이 없었습니까? 야곱이 돈이 없었습니까? 돈 없어서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 전에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소위 교회들을 많이 짓고 해가지고 뭐 짓는다는 게 뭐 너나 나나 하는 것들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시작점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해드리는데,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진짜 최고의 것으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을 거의 다 금을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금. 예. 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요, 금만 조가 넘습니다. 예. 이 건물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크진 않은데 정말 최고급으로 해서 지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도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들 때 하게 되는데, 아들이 하라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누가 다 해놓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해도 나 때 하면 모를까 다음 때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는 분들이 많이 있냐고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 현재랑 생각해서 어느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돈도 들겠죠?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할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00억 가지고 안 됩니다. 훨씬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준비해놔가지고 전화하기만 하면 되나요? 보통 이런 얘기 들어보는 적도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뭐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런 돈을 준비를 해줘요. 수백억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해놓는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다음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아둔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모아둬요.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는 만사가 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잘 돼야 되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그 후에 자기가 왕위를 물려줄 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고 하고 아들한테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의 마음 자체가요 진짜 특별해요. 제가 교회 건축하는 데들도 많이 알고 했던 데들도 많이 알고 그런데, 죄송한데 다윗을 요만큼이라도 따라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크게 줘도 한국에서 교회 크게 줘도 조 단위로 짓는 교회는 없습니다. 크기만 했지 그만큼 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몇 천억이 최대치죠. 근데 이 사람이 조 단위라고 하는 게 1조라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해요.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윗이 성전 건축해서 복 받았으니까 나도 건축하겠다. 제3국에다가 하나 나도 졌다. 우리 집도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저기 좀 3국에다가 지으면은 싸게 지을 수 있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는 나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의 자세는 같아요? 비슷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건축했다라고 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생각 자체가 하자가 많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을 축복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말 그대로 특심해요. 굉장히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요나단에 대해서도 대하는 것을 보세요. 사실 요나단이 지금 아무것도 해결을 못했잖아요. 아니 왕자가 돼서 해결을 못하느냐, 당신이 다음번 왕인데, 이러지 않습니다.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래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날더러 떠나라고 하니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날 죽이는데 넘겨주지 않고 그래도 얘기해서 떠나라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마움을 몰라요. 그리고 고마움이 표시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함이 여기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던 그 나병 환자 기억하시죠? 10명이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래서 10명이 가다가 다 나았습니다. 한 명만 왔죠.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님께 찾아오고 믿음으로 오고 은혜를 입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니죠.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고, 간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이런 것이 합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감사를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감사는 특별한가? 특별한가? 그냥 남이랑 비교해서도 뭐 별 볼 일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가?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계산하시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한 부자다. 여러분들한테 전부 한 얼마를 드릴까요? 100만 원, 1000만 원은 너무 적고 1억, 혹은 오늘 새벽기도 온 분들한테 내가 10억을 드렸다고 쳐보세요. 너무 적은가? 100억씩 드렸다 치고 100억씩 드렸다 치고, 아이고 오늘 횡재했다, 잘 나와가지고 오늘 100억이 생겼네. 그러면 이제 기분은 좋겠죠? 기분은 좋겠죠. 그리고는 야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갈 수 있는데, 그리고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어휴 너무 감사하네 목사님, 어디서 돈이 나셔가지고 100억씩 나한테 주시고 하고 감사할 사람이 몇 있느냐? 그냥 받아갈 뿐이 대다수고, 감사합니다 할 사람도 여긴 다겠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감사를 잘 안 하고 못해요. 자세가 그래요, 자세가.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도 그걸 보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절하고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이런 말씀이 41절 후반에 나오죠. 중후반에 사랑과 우정을 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같이 울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보통 남자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슬퍼도 그렇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잘 안 웁니다. 남자들은. 근데 이번의 경우는 둘 다 웁니다. 이 사람들은 또 용맹한 사람들이라서 아무 때나 울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둘 다 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나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죠. 너무 슬픕니다. 남자 둘이 안고 우는 거예요. 한 명은 왕자고 한 명은 왕의 사위로 민족의 영웅인데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린 그런가 보다 하는데 현실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생각 안 해보시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문제가 많잖아요. 정신에 이상이 있잖아요. 가두어 두고 죽이진 않더라도 이상이 있는 분이 왕을 할 수가 없다. 요나단, 네가 왕해라. 그래, 내가 왕할게. 아버지 미안한데 아버지는 좀 쉬십시오. 죽인다가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뭐 나쁜 사람은 죽이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죽이진 않더라도 이 아버지가 솔직히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반역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누가 문제가 있으면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잘못됐으면 단죄해야 된다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사울 왕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 잡아서 처형을 하든가 처형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그냥 왕위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들어보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 사람 왕 못하게 해요. 근데 요나단이랑 다윗이 둘 다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차마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못하고 차마 자기 장인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었으면 이를 갈면서 우리가 둘이 합쳐서 끝장을 보자 이럴 텐데 이들이 왜 우느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결코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마 치지는 못합니다. 자기도 쳐야 되는데 안 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고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같이 우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가 돼서 표현되고 있죠. 다윗의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조금도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고 이후에도 나오지만 자기는 죽일 기회가 와도 안 죽이거든요. 죽일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저쪽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틀린 것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근데 인생 살면서 참 피곤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그렇게 극심하게 미워하는 거.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대체로 우리도 잘못이 조금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진짜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인생 살면서 때때로 어떤 죄를 범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울과 자기 사이에선 자기가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골리앗하고도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사울 왕과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할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거를 접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슬픔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원칙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슬픔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화만 나죠. 근데 다윗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슬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애통할 일이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애통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애통할 일이 너무 많고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어쨌든 그 애통하는 동안 그게 쉽게 해결되지도 않고 상당 기간 동안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도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평안하게 가라. 이 얘기는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로서도.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기 둘의 맹세를 다시금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의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뿐 아니라 두 사람의 후손에게도. 지금 사울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울은 배제하고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떠납니다. 슬픈 이별입니다. 다윗은 이제 도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정체 없는 피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 떠날 때는 나라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후에는 아예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지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뉴욕으로 갔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28년을 살았는데 28년 살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 반미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미국을 좋아하지도 않고 뭐 싫어하지도 않고 뭐 별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이제 가게 됐는데 부모님이 가시면서 함께 따라가게 됐습니다. 가서도요 맨날 한국 오는 생각만 했어요. 매일. 뉴욕이니까 바로 옆에 비행장이 있어서 비행기가 뜨고 이러는 걸 보거든요. 맨날 보면서 내가 저거 언제 타지? 학교 다니다가 왔으니까 대학교 3학년 다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가서 서울대학교 다시 다녀야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여간 못 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이 가지 말라 그러고 여기서 날 좀 도와달라 뭐 이러시고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은데 그 미국 가서 영주권이 나오는데 번호는 받았어요. 번호는 받았는데 영주권 이게 이 카드가 있는데 아버지 건 금방 왔어요. 근데 제 거는 분실이 됐어요. 안 와요.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데 어머니 것도 처음에 분실됐다 그 다음에 왔거든요. 근데 제 건 또 안 왔어요. 참, 왜 내 것만 안 오지? 그러니까 분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보통 1년밖에 안 돼요. 군대 이외에는 1년 이상 휴학이 안 된다가 그 당시 그 학칙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그런데 언제까지 오면 가고 안 오면은 뭐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에 안 왔어요.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오더라고요. 며칠 내로. 며칠 내로.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간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막 변화의 시대가 많아가지고 1년 하면은 휴학 1년 이상 못하는 게 바뀌어가지고 여러 해로 바뀌었어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대학을 했는데 자, 하나님의 섭리로 저는 그러면서 한국에 항상 올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도 한국에 있는데 저희 아버님의 꿈이 제가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교 중에 세계 제일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 데고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들이 있는데 신학교는 프린스턴이 제일 먼저 섰어요. 그래가지고 최고로 여겨지는데 아버님은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셨습니다. 영락교회에 세우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셨는데 그분이 프린스턴을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후임이었던 박조준 목사님도 프린스턴에서 공부했고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도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너는 한국에서 최고로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프린스턴에서 꼭 공부해라. 그러셔가지고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28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국은 있고 뭐 미국에서 정착을 하니까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자리도 잡고 지내니까 한국은 이제 올 수도 없겠다 싶었는데 또 변화가 생겨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동성애 문제였어요. 동성애자 안수 문제.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애자를 목사나 장로로 세울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이라 반대 입장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피곤함을 많이 겪으면서 아버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 목회는 한국에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10년 전에. 근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저는 다른 나라 가서 있으면서 고국을 바라보는데 가지는 못하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대부분 이민 가는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 안 하고 가는데 저는 부모님 따라 간 거지 거기 살라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10년이 되도록 전 시민권도 안 따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시민권도 안 받고 그랬어요. 한국 올 생각을 하고 초기에. 근데 그래도 오고 싶어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데 다윗 입장에서도 이제 일어나서 떠나게 되고 정처 없이 그가 흘러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요나단.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왕궁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심하게 통곡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친구가 있지만 이런 악한 장인이 있기 때문에 어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했다 그러죠. 이제 홀로 살아야 됩니다. 도망자로서 홀로 살아야 됩니다. 성전에도 못 갑니다. 물론 그땐 성막이지만 못 갑니다. 성전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사모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면은 목숨에 위험이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젠 성전에도 맘대로 못 가요.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리고는 각자의 길로 갑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갔다. 이걸 보면서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이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또 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됩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오늘이 형통한 날인지 곤고한 날인지 각자에게 어느 날이겠죠. 형통한 날이면 기뻐하세요. 곤고한 날이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능히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게 이유예요. 다 알면 좋잖아요. 다 알면 하나님 의지 안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다 아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모든 걸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도 나 다 알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사랑하고 우정이 있었지만 그들이 대화하면서 슬픈 이별을 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준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모든 좋은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한데 요나단과 다윗이 그러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